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천국 가는 약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그램일 텐데 생활의 단지라는 곳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오토바이를 탄대요. 그래서 그분이 왜 출연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돈을 버신대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오토바이를 타서 한 달에 많이 벌면 1,200만 원을 버신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오토바이를 타시면 거의 거기에 매여서 사시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진짜 이를 꽉 물고 돈을 버셨겠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신문인가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출연했던 그분이 버스하고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열심히 사시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버스 기사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육신을 위해 산 삶은 육신을 위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 산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 하늘에 거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 있는데 원어에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만들래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거긴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조음이 먹지도 못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되 육신과 함께 흙으로 돌아갈 것만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도 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약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을 대표하는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롤 모델이죠. 그리고 또 존경했던 정치인이에요. 그에게는 정치 철학이 있는데 정치 철학이 이래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정치를 해도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해도 자기의 유익이나 정당의 유익보다는 정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좀 이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정치는 해도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땅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삶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있기 때문에 땅의 삶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도 좀 생각하시면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자보다 지옥 가는 자가 훨씬 많다 그러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균형이 좀
맞추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함이 있잖아요. 영혼도 건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물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탁기가 안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집에 필요한 물건이에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세탁기, 건조기 이건 아주 꼭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올해같이 이렇게 습한 날씨에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침대가 화장실에 들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소파가 베란다에 나가 있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땐 얼마나 귀해요. 침대가 안방에 있어요.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어요. 소파가 거실에 있어요. 얼마나 집에 조화가 맞고 필요한 물건이야. 그러나 자기를 떠나면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물건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본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면 좋잖아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또 배는 항구가 아닌 바다를 항해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죠. 이왕 일을 하는 거면 성실하고 정직해야죠. 그럼 저는 목사니까 목사면 일단 교회 지켜야죠. 교회 관리해야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투팔 거두면서 교회 깨끗이 하고 교회 관리하는 것도 목사의 목이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죠. 목사를 안 할 거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죠. 그러나 목사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각자의 본분에 맞는 자리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본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 살지만 자식 키우다 보면, 또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는 경우 많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영광도 영화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와요. 또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좀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여러분 전도서의 오늘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장 이 말년에 유훈처럼 남긴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해볼 걸 다 해본 사람, 정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 가장 마지막 남긴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이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이 본분이라는 원어가 모든 것이다, 전체의 것이다. 영어 성경엔 eve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다 살아본 거예요. 그냥 진짜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있을 자리 다 있어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꼭 지켜라. 이게 인생의 결론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멋을 아는 사람이 1,000번제까지 드렸던 솔로몬이, 여러분이라고 그 입장에 한번 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할 말을 내가 다 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 그 똑똑한 사람이, 책도 수없이 쓴 사람이, 잠언도 남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못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지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다니엘 웹스터 같은 그것들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지금은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대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저를 신뢰해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선하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분이니 인생을 살아보니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진정한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가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 때의 하나님은 상벌이 명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제 인간성을 봤어. 그런데 제가 공평하지가 않아. 괜히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해. 또 여러분 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좀 불이하게 해. 또 사람을 여러분 좀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잘해. 좀 가난한 사람들은 깔봐.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불렀든지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왜? 그 상벌이 명확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시대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분 수없이 오히려요 북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훨씬 많이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지런히 여러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듣고 오게 하라. 제가 그 개척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가면 눈물 나요. 우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를 지금 몇 군데 돕고 있는데요, 장사하시면서 여러분 목회하셔요. 그런데 왜 목회를 못 졌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몇몇의 성도들 때문에, 10손가락도 안 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못 접는 거야. 그게 사명감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걸 못 접는 거야. 그걸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접느냐.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막을 내려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칠 때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쳐지면요, 뭔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와 앉아 있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다른 것이 앉아 있는. 여러분, 무신론이란 뭘까요? 무신론은 아무 신도 없다? 천만에요. 무신론은 아무 신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배가 뭐가 됐대요? 신이 되었대.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사람들은 아무 신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였어요. 대표하는 무신론자였는데 70이 넘어서 딸을 위해서 회심한 분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그는 아무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지식이 신이었어요. 과학이 신이었고,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아가요. 세상에요, 스포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도 동의할 스마트폰에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게임에 미친,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대 60대 주부분도, 여러분 여자분들도 요즘 게임 들고 가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50대 60대 막 할머니들도 게임기 붙잡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뭐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신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묘한 웨슬레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죠. 대표적인. 근데 이들이 예배 대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뭘 섬기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축구를 섬겨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농담도 잘하시지, 무슨 축구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어가죠. 영국 교회들은 여러분 텅텅 비어가요. 클럽이나 술집이 되어가는데 축구장 한번 가보세요. 몸을 비틀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어. 여러분, 영국에는요 구단이 우리나라 축구 몇 구단밖에 안 되잖아요. 영국에는 이 구단이 5,300개래. 그리고 약 7,000개 이상의 팀이 있대요. 축구가 우상이 된 나라예요. 축구가 우상이 된 나라예요. 또 여러분, 거기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여행이 우상이 된 나라예요. 주말이면 일주일 동안 놀다가 주말이면 짐 싸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지 않으면 축구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휴가들 모아가지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아서 여행 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쭤봐요. 축구나 여행이 나빠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운동이 얼마나 건전해요. 여행이 얼마나 건전해요. 그러는 문제는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바꿨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축구와 여행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주말에 축구 경기를 가고 여행을 가는데 걸림돌 정도로 여겨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세기 유명한 신학자죠. 기독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적인 기쁨으로 발을 옮길 수밖에 없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적인 기쁨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즉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이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려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신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은사로 주었는데 정신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 이제 인생의 말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뭘 하래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육은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해서 그냥 내 몸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여러분 조금이란 것도 여러분 손에 안 보이려고 살았는데 남들이 고생하고 수고해도 자기 몸은 여러분 다를까봐 그냥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귀히 여긴 여러분 육신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했고 여러분 우리가 외면했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을 차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한 케냐 선교사님과 이 부부예요. 케냐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농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도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김성미 전사님께 이제 한 성도분이 그 양말을 좀 선교 물품을 주셨는데 짐이 오바가 돼가지고 김선미 권사님이 이제 저보고 그거를 좀 김정식 목사님 장애인 사역하세요 파주에서, 그걸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선물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도착을 해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오셨더라고. 그분 개그맨의 황태자예요. 정말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애우 식구들하고 이거 잘 나눠가지고 쓸게요. 너무 아니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장애인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케냐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농아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셔. 그냥 외국 아프리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케냐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도 섬기는 게 힘든데 외국 사람의 장애인을 여러분 사명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을 돌아오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죄송합니다. 건물도 짓지 못하고 큰 프로젝트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니까 큰 건물을 좀 지어주지도 못하고 큰 프로젝트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케냐 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왜 하신 것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려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모님이 건물을 지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한 거야. 큰 프로젝트를 해주지 못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농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가 쓴 거예요? 성전이 쓴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정말 멀쩡하게 차려입고 멀쩡하게 나온 여러분 귀한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요 아직도 마음에 성전이 들어앉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케냐의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케냐에 있는 장애인들의 마음에 뭘 심어준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말씀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4층에 이제 내려가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4층에 거기 교육관 하기 전에는 여기서 막 뛰어다녀가지고 막 저보고 와서 같이 설교하죠 그래. 근데 지금 이제 4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생방송으로 예배를 보는데요. 제 4층에 내려가면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성교인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 시대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드린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의 부모 따라서 여러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여기서 거기서 놀면서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행복해. 먼저 부모님들 보고 가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거고 아이들의 마음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전 목회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삶의 일부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삶의 일부분이 되고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된다면 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가야지, 이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에는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예배가 일부분이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족의 문화만 된다면, 예배만 살아난다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일부분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정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좀 구체적으로 뭘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크게 성경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날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서 있는다면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고, 여러분 그 길을 잘못 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이나 문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에, 우리 집안에, 여러분 각각의 집안에 어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역사는 그 사람을 재평가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난 이런 사람이야 주장할 수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고집 부릴 수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주장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역사는 그 사람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뒤늦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이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다윗의 기도였던 것 같아. 솔로몬이 뒤늦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재평가했기 때문에 전도서를 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복이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좀 제대로 영적인 시각으로 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기록한 게 전도서 아니겠어요? 재평가한 거죠. 다니엘 웹스터라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판은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게 정치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치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재평가된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한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건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값주고 사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여러분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인은 정치판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재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재평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도 바른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이 이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나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아주 유명한 전도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 전도왕 최원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할 때 황토로 구운 미네랄 소금과 천국 가는 약도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금왕 이제 최원수 장로님이랑 그 약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분의 약도예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사진만 봐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소금 전도왕이라는 분인데 갈 때마다 천국 가는 약도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이 뭐냐면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으로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은 마귀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됐다? 그래서 몸이 죽는 날 이사를 갑니다. 참 표현이 그런 거야.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곡 중에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걸 이제 전도 이제 소금하고 저 이제 천국 가는 약도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 우리는 어딘가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천국 가는 약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꼭 잡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깃발 아니에요. 이정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 여행들 가게 되면 앞에서 여러분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그 깃발 보고 쫓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갈 사람들이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천국 가는 약도도 주셨어요. 길 잃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몫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느지막이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해 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 좀 지키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 마음이 지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모든 것을 해보고 살았지만 결국은 남은 게 없잖아요. 육신과 함께 없어져 버릴 거고, 우리가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살자.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말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바쁘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죠. 저도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까딱하면 말씀 놓치기 딱 좋은 게 여러분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군들 여러분 잘못된 길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갔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어긋나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행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틈틈이 이사갈 준비하세요. 그냥 틈틈이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틈틈이 이사갈 준비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틈틈이 이사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서 대단해요. 김포에서 남양주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거기 김포에서 남양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대. 도대체 몇 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 헌신 새벽 예배였나 봐요. 갔다 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한 번 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괜히 좀 우스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 드리는 거고 마음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힘들잖아. 그러나 나의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래요. 조금씩 틈틈이 이사갈 준비하세요. 그냥 남모르게 좋은 일도 좀 하고 여러분 남모르게 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좀 해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뭐 주의 종처럼 매여서 살라고는 안 하잖아요. 틈틈이 사람 보이려 좀 그런 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 틈틈이 하면서 이사갈 준비하시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